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 2층에 주일 학생들만 한번 해보시죠.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2층에 우리 아이들만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안 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 딱 보니까. 한 번만 더.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도가 무엇인가, 부모가 할 교훈과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며, 또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의 의무와 상전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찬양 예배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부모니까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지만,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무리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가령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말했다고 하면,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므로 교회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해야지. 어머니가 사탄이라고, 내가 교회 가는 거 엄마가 반대한 것 보니까 마귀가 틀림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잘 순종하는 자세로 온유하게 그렇게 대해야 하겠죠. 기타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하라. 한번 답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아이들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잘못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 헬라 말은 티마라고 하는데, 값을 치르다 그런 말이에요. 티마. 값을 치르다. 자식이 부모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된 건 분명한데,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옛날 같으면 이런 것들은 아주 덕석에 말아가지고 덕석마리감들이 아주. 덕석마리라고 아세요? 최도자 권사님? 모르죠? 말 안 듣는 것들은 멍석에다가 똘똘똘 말아가지고 동네 젊은이들이 몽둥이 가지고 내 치는 거예요. 누가 쳤는지도 모르지.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아무튼 이 폐역한 시대, 말세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 공경은 립 서비스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 공경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하면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돼. 자기는 천국 가면서 부모는 지옥 가기를 바라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두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은근히 심지를 박아가지고 부모를 골탕 먹이거나 섭섭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과 의복을 잘 해드려야 돼. 연세가 들면은 입맛도 떨어진대. 별식도 좀 해드리고,
맛집에 가서 좀 대접도 해드리고, 옷은 무거운 옷이 좋겠어요? 가벼운 옷이 좋겠어요? 연세가 들면 이제 메뚜기도 짐이 될 만큼 무거운 건 싫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말씀해 드릴까요? 가벼운 옷이 더 비싸더라고.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벼운 옷이 더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잘 들어놓으라고. 무거운 옷을 사오면 이거 싸구려 사온 줄 알면 돼. 아무튼 가벼워도 따뜻하고 좋은 거 요새 소재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아이 결혼 때문에 예복을 미리 얻어 입었는데 값은 공개할 수 없지만 별로 비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양복집에 가니까 어디 신상품 코너로 안내해가지고 아주 비싼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지이지만 2월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2월품 코너로 안내해 주는데 값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값이 50만 원, 25만 원이. 이건 19만 얼마 준 건데 아무튼 그래도 19만 원도 비싼 거지만 신상품에 비하면은 훨씬 더 싼 거예요. 근데 입어보니까 가벼우면서 따뜻한 거예요, 겨울옷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부모들 무거운 옷, 가죽 잠바, 세무 잠바 같은 거 이런 건 무거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허리 구부러지는데 더 구부러진다고. 이럴 때 의복을 잘해드리고 음식도 잘해드리세요.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잘해드려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 따라서 합시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매달 계좌 이체합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계획이 다 있잖아요. 저희 부친은 6.25 참전용사이시거든요. 정부에서 30만 원이 나와 매달 천당 갈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난하니까 기초 노령연금이 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두 개 합하면 얼마요? 55만 원. 우리 집사람이 또 매달 15만 원씩 보태줘. 그럼 총 얼마예요? 70만 원. 지금 100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거기 한 달에 30만 원씩 지출이 돼. 그럼 얼마 남아요? 40만 원 남아. 그리고 흑자요, 늘 흑자 인생을 산다. 그러니 그분도 70만 원씩 들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 손자들 용돈도 좀 줄 수도 있고 모았다가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연보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줬다 안 줬다. 기분 좋으면 좀 주고 명절이나 찔끔찔끔 서비스 나오고 그러면 계획이 안 서. 이게 네 번째 사항, 용돈을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매달 아주 계좌 이체도 해버려 그냥. 그러면 자기 통장에서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자동으로 이체가 되게 그렇게 꼭 해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성경이 가르친 건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좀 때리기는 때릴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죽이고 싶은 심정으로 때리지 말고 너무 마저 뭐 철근으로 때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흑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기르는데 위협만 하는 거예요. 항상 몽둥이를 들기는 하지 패기는 안 해. 몽둥이만 들면 애들이 벌써 다 긴장하고 준비 자세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일본에서 이 비행 청소년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여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런 작품을 쓴 저자인데 이 여자는 즉 오히라 미스요라는 여자는 청소년기에 가출해가지고 호스티스가 되고 방탕한 생활합니다. 아마 몸도 팔았을 것 같고 술도 뭐 음식으로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후에 이 오히라 미스요가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행 청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너무너무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의 10대 비결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녀의 입장에서 언제나 생각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만 강요하지 말라는 거. 셋째는 가정은 자녀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늘 인식시켜주고, 네 번째는 자녀의 말을 잘 믿어주고, 다섯 번째는 당신이 항상 자녀의 편임을 인식시켜주고,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희망을 제시하고, 일곱 번째는 자녀 앞에서 부모가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여덟 번째는 잘못된 것은 근본부터 고쳐주라는, 아홉 번째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열 번째는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되게 자살한 사람들도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라고 이거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저 자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걸 놓쳐버린다면 비극이란 말. 부모는 자녀의 청직입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한 최고의 선물인데 그 선물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인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또 현재 내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양심을 써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이 윗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아랫사람을 위협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 최근에 드는 매스컴을 통한 뉴스의 내용을 보면 그 갑질하는 사람, 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일가들, 특별히 이름이 우리 권사님하고 좀 비슷한 이명희 여사 이번에 그 욕설 파문이라든지 딸의 뭐 땅콩 해양 사건이라든지 둘째 딸은 아주 뭐 물컵 투척 사건이라든지 이거 참 부끄러워. 온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삐딱한 그런 갑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요새는 그 위디스크 회사 혹은 파일럿 회사의 그 양진호 대표란 사람, 양진호 회장이란 사람은 간슴하더만 직원을 그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고요. 직원들에게 머리를 염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뭐 파란색 하면 뭐 나이 50 넘은 사람들한테 뭐 너는 초록색 머리하고 너는 분홍색 머리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미친놈 세자로. 하고 싶으면 자기나 하지 왜 직원들에게 그걸 강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수에 가가지고는 뭐 석궁으로 산 닭을 쏘게 한다든지 일본 도로 내리치게 하는 거 얼마나 잔인해. 우리가 닭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짐승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안심하냐는 말이에요. 그 직원을 아주 폭행하는 거라든지 이건 윗사람으로 살 도리가 아니야. 아무리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니 아랫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의 고유한 직무를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해줘야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군대에서도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 군인 아저씨들 있으니까 물어봐. 군대에서도 요새는 그런 거 용납 안 돼. 오히려 윗사람이 더 희생하고 모본을 보이고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야 사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 리더십은 뭐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늘 영광을 다 내버리신 만왕왕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육신적 리더십,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그 조직과 단체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가 닳도록 배웠으니까 많이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 잘한 부분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뭐 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 너무나 볼까봐 내리깔고 뭉개고 이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오래 참아주면서 또 자신의 모든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하고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 줄 알고 잘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입에 되지 않는 건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잘 참고 잘 참어. 그리고 맡겨진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다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아마 좋은 상하 간의 관계가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이러니 부자 간의 도, 상전과 종의 도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모와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라는 게 아랫사람과 자녀들의 도움 반면에 윗사람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동시에 이 부하 직원을 위협하지 말라는 사랑으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 섭리의 은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금년 한 해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입술로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희락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땅히 상전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성경적 진리를 잘 배워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